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 마음속에 가슴 속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또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이 믿음은 주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본래 주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참으로 선행을 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하신 주의 성령이여, 아버지 각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이 새벽 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26절부터 42절까지 이 주변을 빽빽히 채울 정도로 분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또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이 음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묵상이 벌써 되어서 좀 있습니다. 이 고요한 아침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요.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26절부터 42절까지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때는 좀 적은 분량이면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요약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이방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고 또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우리한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주님 앞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서도 우리의 이 두 마음이 그리고 우리를 부추기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26절은 이렇게 솔로몬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성전의 모든 그 건축과 성전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식양대로 모든 마무리까지 다 하고 나서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번제단, 성전들의 그 번제단 옆에 서서 이제 솔로몬은 백성을 바라보고 그 노수로 만든
둥그란 어떤 그 자기가 설 수 있는 곳에 가서 서서도 말하고 그다음에 그 노단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선한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쭉 읽고 오늘의 말씀을 연결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 당시에 그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고 그리고 참으로 그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절규하며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셨는지 솔로몬은 잘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역사 가운데에 우리는 또한 그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고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 또다시 반복되는 이 범죄와 징계와 또한 용서를 간구하고 회개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반복되는 일어나던 있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자신도 본인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이 되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우리의 심리와 우리 인간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범죄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달라고 특별히 그들의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기근이나 또 어떤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으면 또 그들이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또 이렇게 기근을 만나면 그 기근을 만날 때 첫 번째 그 솔로몬 왕이 만일 그들이 하는 것은 만일 우리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벌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기근이나 어떤 재앙이나 또한 어떤 질병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주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하시면 31절에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잘못을 참으로 징계하셨을 때 우리 인간의 심리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끝까지 패역한 백성으로 남아서 참으로 아무리 징계를 하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또 다른 단계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하여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편으로 이끄시는 회복시키시는 데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보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참으로 듣고 즉시 달려가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돌고 도는 인생의 고통을 줄이고 주님 앞에 이제는 빨리 순종함으로 그 남아있는 세상 가운데
시간 가운데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에 우리가 바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참으로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굉장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징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회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모가 관여해서 자녀를 징계할 때에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 징계가 전부가 아니고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자녀가 돌아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행실을 바꾸고 성품을 변화시키려는 하는 것이므로 이제 이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것은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오히려 주를 경외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옆에서 기울여서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주께서는 옆에서 기울여서 들으시는 것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뜻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더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대하여 그들이 주의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솔로몬 왕은 이제 그의 어떤 지식, 의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방인도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백성, 자신을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까이서 가르치시고 때로 징계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은 솔로몬 왕의 그 이해 가운데는 그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도 이제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족함과 이 지혜와 이 명철이 나의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방의 빛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 왕의 고백 기도를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모사하면은 이방인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방인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고 알려져야 된다는 원심을 가지고 원심이 돌면은 이제는 그 가운데 가까이서 영향을 경험하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그 파워가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결성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를 가지고 이 세상의 열방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련되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가르친 내용은 내 자손만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포가 분명히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행히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받았을 때에 이 사실을 알고 이방 백성들과 교류하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은
굉장한 블레싱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그 혈육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제 그들이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만 백성을 향하여 참으로 특별히 그 땅 가운데 세워진 마치 지하교회와 같은 크리스찬 처치 교회를 향하여 박해하지 않고 함께 문을 열고 유대교와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들이 전통과 또한 보수적인 것을 다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자신들 것만 아니라 이제 만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이 오도록 그들이 인식하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그 혈육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40절에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간구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였소서. 저는 이 큰 감동이 되는 말이에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다 순종하며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하여 다 준비해놓은 그 모든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그가 순종하여 모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정말로 순금으로 보석으로 정성을 다하여 다 예비한 가운데 무릎을 꿇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이 기도는 실제적이고 능력이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들어달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가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고 자신들과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성을 다하여 온 힘과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그 모든 화려한 그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그 솔로몬 그토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간섭하신다는 그 정신이 아니면 그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릎 꿇고 온 백성을 모아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은 그의 진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정결케 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께서 내 마음에 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그리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계셔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실제적인 하나님과 동행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토록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릎 꿇고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였던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기를 절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또 징계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과 붙어있는,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도 짧은 우리의 시간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아버지 답답한 마음으로 아버지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아버지 마음속에 모시고 이 솔로몬과 모든 제사장들과 주의 백성들이 고백하여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그 행진을 펼쳐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고백과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